아멘. 잠잠하게 옷을 찢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오신 우리 존재자체를 위한 3청년부, 2청년부, 1청년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옛날 버전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옛날 버전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존경스럽습니까? 보기에도 아깝습니까? 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요 지난 금요일이죠. 이제 제가 항상 새벽 기도를 금요일 날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저희 집이 초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교회 도착하면 보통 4시 50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음악을 켜고 불을 켜서 앞쪽에만 불을 켜서 이제 새벽 기도 말씀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그때는 성도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누가 왔다 갔다 사부작 되는 거예요. 뭐지? 뭔가 이렇게 일찍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확 돌아봤는데 좀 전에 우리 사회에 보셨던 지평종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양복 잘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그래서 제가 쳐다봤죠. 그러더니 우리 지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원래 오랫동안 이제 대학부 생활 같이 해서 이제 사석에서는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혜마, 오늘 혜임이 설교할 거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 설교니까 순간 알겠죠? 머리가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보를 하기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오늘 이 설교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해라 하고 제가 내려갔죠. 근데 제가 금요 새벽 설교를 이제 목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본분을 진짜 이번에 오래 준비했거든요. 목요일 한 4시간 준비하고 집에 왔는데 금요일날 집에 왔는데 제가 본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주석을 다시 3시간 동안 다시 했거든요. 원래 이래요 세상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 1년의 이 사태와 상황들을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금요일날 제 설교니까 맞죠? 제가 준비하는 게 맞고 제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실인 양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중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수르와 아수르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패배한 적도 없고 자기네들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고 도시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착각 속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14년째, 왕으로 14년째 되었을 때 아수르를 통치하던 산헤립 왕이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면서 점령하는데 당시에 유다의 도시들 약 46개 도시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다 점령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후 보루죠. 예루살렘 이 도성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이제 14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새롭게 정비하고 개혁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업적인데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국건이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들을 합니다. 이때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했고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놋뱀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동일한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시작.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자, 그리고 성전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자, 성전을 다시 활성화했단 말은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봉사 제도를 다시 한번 더 재정립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산당을 없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새롭게 종교 개혁을 했다는 말 중에 산당을 없앴다, 어떤 의미인가요? 산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산당이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제사 지내던 장소가 보통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통 동물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나 여자를 바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이상한 그 영화에서 보면 한 번씩 막 원주민들이 막 고함치고 북소리치고 이상한 귀를 따갑게 하는 막 소리를 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음행을 저지르던 그 장소가 뭐냐? 제사라는 이름하에 명목하에 온갖 범죄와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원초기지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개혁을 합니다.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죠. 정책 노선을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이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아시리아에게 결국 멸망당한 형제 국가죠.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렇게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붙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반아시리아 정책을 가집니다. 이때요, 히스기야가 자주적인 정치를 펼치거든요. 첫 번째는 군사력을 막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요. 주위에 있는 그 블레셋 땅을요 차지하게 됩니다. 네, 영토가 확장됩니다. 또한 매년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부하게 되는데 당대 제국으로서 발돋움하며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아시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침공의 빌미를 가져다 주는데 히스기야는 나름의 개혁을 하며 호기롭게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 46개의 도시가 점령당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도성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먼저 1차 침략을 하거든요. 침공을 하거든요. 이때요 히스기야가 싹싹 빕니다. 먼저 이 왕에게, 사네립 빌면서 휴전을 하자. 그러니까 사네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건넬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시작. 예, 그래서 결국은요, 이것을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6,000명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6,000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는 몇 명의 일당이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이 수학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관없나요? 네. 180만 명입니다. 180만 명. 은 300달란트. 그런데 은 300달란트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요구하였죠? 금 30달란트. 당시 금은 은의 15배. 그러면 금을 은으로 환산하면 30 곱하기 15하면 은 450달란트.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300달란트와 이번 450달란트를 더하면 750달란트죠. 요거를 또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몇만 명이냐? 450만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맨날 뭐 억억하고 조조하니까요, 이 금액의 단위가 그냥 그런갑다 여러분 여기시는 거죠, 지금. 집에 보통 한 몇 억씩 갖고 있는 거죠. 예, 별로 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히 남유다가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가요, 위태위태하게 되거든요.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고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금과 은을 이 사내립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닥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성전에 있는 이 왕궁 창고와 성전에 있는 여러 금들과 은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성전문에 있는 금, 더불어서 성전의 두 기둥,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칠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벗겨냅니다. 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상징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빛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으로 기둥을 도금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벗겨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 여러 귀족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주요 도시는 파괴됐고 성전의 보물들은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고 강제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이들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본문에는 랍사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이제 랍사게 포함해서 3명이 예루살렘을 보유합니다. 이에 남유다도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본문에 몇 절이죠? 3절이죠. 3절 맞습니까? 2절이구나. 2절에 보면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 이 도성 근처에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연못, 윗못, 위에 있는 연못. 이 이름이 뭐냐면 기온샘이었거든요. 기온샘. 기온샘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도성에 수로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물은 공급되어야 되겠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시에 식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온샘에 연결을 해가지고 식수 마련 터널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인데 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 아시죠,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그래서 이 길이가 한 500여 미터 되는, 500미터 좀 넘는데요. 이쪽에서부터 파고, 반대쪽에서 기온샘에서 파고, 실로암 쪽에서 서로 팠는데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뭐 굴착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아시겠죠? 각도기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뭐 레이저 측정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진동 뭐 기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청동기 재질로 된 도끼 같은 거 삽으로 막 파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멀리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은 듣고 있고 얼마나 지금 긴장되겠어요.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막. 네, 했는데 딱 중간 지점 만났어요. 몇 센치 차이 난 줄 아십니까? 32cm 차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안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뭐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예. 반대쪽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거의 아구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위에서 본 히스기야 연못 길. 제일 밑에 꼬불꼬불한 요 길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수로입니다, 수로.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쭉 시작을 하면 마지막 왼쪽에 약간 사다리꼴 모양도 아닌 것이 각진 모양 있죠. 저기 실로암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저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 수로가 실로암에 물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실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저때 터널이 실제로 저거는 약간 높은 위치고요. 원래는 엄청 이 허리를 수그려서 다녀야 되고 물이 보통은 발목까지 또는 허벅지까지도 와요. 예, 제가 20년도 2월 달에 갔을 때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진짜 힘들었고 조명이 아예 없어요. 핸드폰 빛으로만 이렇게 비추고 가야 되거든요. 예, 거리가 500m니까 제법 걸어갔어요. 한 20분 넘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에 실제로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예, 어떤 권사님들은 막, 이 물이 그 물이다 해가지고 막 먹고 그러던데 되게 저는 찝찝해서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수로거든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저게 1800년대 후반에 발견됐거든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저게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정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저는 꼭 가거든요. 예. 날씨가 좀 도와주면 꼭 가는데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근처에 거의 기온샘 근처에 랍사계 군사들이 사네립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랍사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직책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조금 전에 두 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애굽에게 군사적 도움을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전쟁을 먼저 한판 벌였어요. 당시에 누가 전투를 했냐면 애굽 군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전투를 했었습니다. 애굽 군사와 아수르와 전투를 했는데 당시 아수르는요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애굽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온갖 조롱과 위협, 멸시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항복을 기어코 받아내려 하는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함께 공부하면서 구조화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볼펜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수르의 침략, 침공 표시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20절까지는
아수르, 즉 대표되는 랍사게의 교만과 조롱입니다. 랍사게의 교만과 조롱.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의 반응, 예루살렘의 믿음으로서의 반응, 믿음의 반응, 뭐 이렇게 적어됩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고 와서 온갖 조롱, 협박, 아주 교만함을 나타냈고, 마지막에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는 4절, 5절 우리가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 집 누구 믿고 반역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협상 테이블에 대표되는 3인이 앉았습니다. 그렇죠? 3대 3으로 앉았는데 뭐라고 먼저 말했냐면, 너가 우리랑 싸울 만한 지혜가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 군사가 있느냐? 너가 말밖에 없지 않느냐? 네 누구 믿고 그래 까부노? 너가 왕 히스기야? 너가 뭐 대단한 거 같나? 별거 없잖아. 너가 지금 도성 다 빼앗겼잖아.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신뢰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야, 너가 고작 불렀다는 게 애굽 불렀냐? 뭐 좀 제대로 싸울 만한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뭐 이상한 아이들 불러다가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게 고작 애굽 군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치면 너가 고작 의지하는 게 너가 셀장이냐? 네 학벌이냐? 네 집안 빽이냐? 그거 갖고 어떻게 살래? 잽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며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예배 초소를 없앤 것이 맞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가 사실은 틀린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종교개혁이 진짜 맞는 말이냐? 라고 허무맹랑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나 무책임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산당 없애고 너가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했으면, 너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면 지켜줘야지. 너가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지. 그런데 너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이냐?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8, 9절입니다.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어찌 극히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느냐. 자,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이 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요, 예루살렘은 기마부대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보병 위주의 군사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랍사게는 대놓고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 우리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거짓 메시지까지 합니다.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짓 메시지 정확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 뜻 맞냐?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됐잖아요. 자체에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겨우 마련한 게 수로, 식수만 해결해 놓은 상태예요. 논밭이 있지 않아요. 나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게 없지, 너가 싼똥 너가 먹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치욕스러운 발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14절입니다.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너 그 왕 신뢰하지 마라. 너 왕 믿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어서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 17절 시작. 계속해서 리더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너희들이 여기서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계속해서 비난의 언어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너가 맹신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수르는 결국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세상의 왕, 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고 민족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크기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상대가 안 되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아수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말들과 불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사고들, 문화들은 우리를 되게 좁게 만들고 불안케 하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자란 성도들은요, 싸워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우리를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로 우리를 참 기죽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먹을 것이 제대로 있을리 만무합니다. 자, 안 그래도 배고프고 비참하고 서러운데 물밖에 없는데, 좀 전에 제가 기원샘 설명해 드렸죠. 아픈데 때린 것처럼 랍사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먹을 것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이 가여운 사람들아, 나와라. 그럼 내가 먹을 거 주겠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입에 불칠이라도 하겠니? 현실 좀 제대로 직시 좀 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죠. 실패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학을 안 가고 싶어서 일부러 안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인서울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지방대 다니고 있고, 나는 왜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하고 있고, 왜 나는 저런 남친 여친 생기지도 않고 이 나이 되도록 아직까지 시집장가도 못 가고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나.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 시간에 주식이라도 공부해라. 비트코인이라도 좀 투자해라. 다른 투잡 쓰리잡을 해라.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절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게 최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것들이 안 되는 사람에게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성공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런 언어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케 떠는 그런 그 언어들에게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 가정, 학교, 직장을 정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언어로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비참함 속에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별된 청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언어들,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번에 진짜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예. 주 5일입니다. 전에 직장에서 연봉 얼마 받았습니까?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250만 원 받았습니다. 네. 이번 연봉 1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다들 1억씩 받나 봐요. 예. 주 5일 근무입니다. 예.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당연히 일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그런 생각 하셨죠?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해도요, 우린 참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루에 30만 명, 50만 명, 지난주 보니 50만 명 넘었다 하더라고요. 의료계나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니 지금 걸리면 안 된다. 조금만 더 버티자. 대한민국 5,500만 인구 중에 한 3천만 명 걸릴 때까지만 개겨보자. 그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 CTS 예배로 대처하자 라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린 거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배 안 드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야, 니 말고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를 갔다가 안 나가고 영상 예배로 대처하더라. 인터넷이면 됐지. 예, 청년부들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날 교회 갈 때가 내일 모레 자격증 시험인데 니 이번에 공기업 취직 안 되면 지금 몇 수인 줄 아나? 몇 번 떨어진 줄 아나?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채고 있습니다. 예?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주일날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가냐? 야, 그렇게 많이 나가는 교회 보니까 거의 이단들이 그렇다더라. 이단들. 예, 제가 이제 몇몇 청년을 만나 신방을 하면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함께하는 게 이단인 줄 알았다고. 뭐 무슨 요일도 오고 무슨 요일도 오고 뭐도 오고, 전부 다 의자에 휴지는 갖다 놓고 뭐 계속해서 사람들 울리 쌓고 오면 호구조사 너무 심하게 하고 강박적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신천지 아닌가 많이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간사님, 저희 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학교를 많이 또 다시 다니라고 합니까? 성경대학, 다준학교, 교사대학, 버제자학교, 대화스쿨, 다준시에마스쿨. 무슨 학교에 뭐 이렇게 한 맺힌 사람들입니까? 예? 계속해서 교회 오라고 합니다. 훈련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 딱 그까지만 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랍사계가 너가 이때까지 버텼으면 잘 버텼다. 이제 내려와라. 문 열어라. 항복해라. 그만하면 됐다.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보통 내가 편해지려 할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또한 유혹은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은 보통 내가 뭐 하려고 할 때요? 편해지려고 할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쉽고 편한 길입니까? 거의 대부분 유혹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말들을 전합니다. 하지마, 쉬어. 지금까지 했으니까 괜찮아. 그만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회복의 길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불신과 분할으로 의심을 자라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리더의 말에 불순종하도록 의심케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놓고 결렬시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세상적인 말이죠. 이 세상의 근본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람의 줄기의 근본, 세상의 줄기의 근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냐?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야, 진짜 그렇게 말하더나? 진짜 교회에서 너그 미래를 해결해 주더냐? 야, 예배 때 전하는 말씀으로 진짜 네 삶이 변화되더냐? 당장 너의 문제, 성적, 진로, 취업, 연애, 결혼 해결될 것 같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뭡니까? 의심케 합니다. 아닐 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래? 계속해서 우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목사님이 계속 금요예배, 이번 주 보니까 총 출석 금요예배, 셀별로 앉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해소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 좀 간증 한번 해보실랍니까?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세속적인 사고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해볼까요? 자판기식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번 돈이야. 이거는 나의 소유야. 자판기에 1,000원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누르면 그 음료수가 5초 안에 나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지 과정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나는 1,000원을 넣으면 당연히 이 음료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장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도도 그래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당장의 결과가 자판기식 사고방식처럼, 자판기처럼 버튼 눌렸잖아요. 기도의 버튼을 띡 눌렸잖아요. 대학 문제 기도 띡 응답 인서울 할렐루야. 직업 버튼 띡 눌리면 대기업 공기업 할렐루야. 남자친구 원빈 장동건 염상석 버튼 뚝 눌리면 띡 나와야 되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집사람은 3번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판기식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요예배 때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아직 이 꼴하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진 않습니까? 기도조차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결정 짓지 않았냐고요. 어쩌면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요,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엎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임용고시 합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취업, 취직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갑니다. 예, 저는 이거 진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 중에 연예인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그때 제가 20살 초반에 아직도 기억나요. 후배가 형님 올라오세요. 형님 3년만 고생하면 뜰 수 있습니다. 3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동기 중에 길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길건. 이효리 백댄서 출신인데요. 원래 이름이 길건희거든요. 네. 딱 2년 고생하다가 바로 자기 솔로 앨범 내고 그 뭐죠? G.O.D의 그 보컬 리더 누구죠? 김태우 소속사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했던 그 여자인데, 네. 형님 3년만 고생하면 데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네. 말로가 어떻게 될지 진짜 보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면 와, 난 정말 상상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아수르 군사가 물러가지 않아도, 저 랍삭의 입술이 찢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더라도 그 노라는 의미를 바라보면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비참하게 하고 유혹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앞서 나눈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이 손에서 건지겠느냐? 무슨 소리고? 내가 이때까지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침략 다 해봤는데 각각의 도시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순뻥이더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언사입니까?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뭡니까? 하나님 욕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별 다름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소그룹 훈련받는 사람은 목요일도 오고, 예배팀 연습하는 친구들은 토요일도 오고, 10대부 훈련받는 사람은 월요일 화요일도 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예배드립니까? 인생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나의 유흥을 위해서 즐기든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스펙을 쌓든가, 그게 낫죠.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 그들이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고 여기거든요. 아니라고 여기거든요.
너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너의 꼬여진 인간관계의 매듭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 너의 막혀진 미래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근데 이 말들이 계속 내 귓가에 맴돕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닐까? 진짜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대안인 건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답과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내 깊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의 말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질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말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까 봐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 마음 좀 잡아주십시오. 이 생각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가짜가 아닌데, 하나님은 진짜인데 왜 자꾸 저들이 가짜라고 하는 말에 제가 이렇게 휘둘립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고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잠잠하였더라.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노하고 억울하고 열받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22절 시작. 그때 자기의 옷을 찢고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힘만 믿고 교만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 힘이 없는 게 너무나 열받습니다. 저들을 때려잡을 수 없는 이 나약함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격분하며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두렵게 가로막힌 저 여리고성,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성 위에서 놀려댑니다. 이방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를 향해 놀려대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족속들아,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넘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갖고 있는 무기, 농기구, 총동기 무기로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놀려댑니다.
근데 마냥 여호수아는 돌라고만 합니다. 그 어떤 공격의 신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불안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왜 돌기만 돌아라 그래? 뭘 해결을 해줘야지.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학비도 없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도 없는데 내가 지금 결혼할 정년기가 훨씬 지났는데 뭐 좀 선을 보게 해주든가 직장을 좀 구해주든가 좀 믿음의 선배님들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든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냥 걸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잠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나의 소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소리 없는 반응,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반응,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반응,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있습니다. 30장 31절 32절. 이사야서 30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를 위해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치신다니까요. 오늘 아수르가 우리에게 그 어떤 말로 겁을 주고 유혹을 하고 의심케 하더라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서워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해결해 놨다. 승리를 가져다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잠잠하게 나와라. 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7장 36절 이사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아수르 그 민족에 있는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군사들이 병에 걸려서 후퇴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뭐라고요? 시체. 원샷 원킬.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한 방에 18만 5천 명이 같은 자리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대급 초강력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어날 수 없습니다. 한 방에 같은 자리에서. 근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18만 명이 아니라 180만 1800만 명 온 인류도 한 방에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을 알잖아요. 노아 홍수 어떻습니까? 노아 가족 빼고 전 인류가 다 물에 수장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잖아요. 섞이지 말라는데 섞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 물로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소돔과 여러분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불로 멸망당하죠.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들 빼고는 다 아내는 결국 송기도 되지만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18만 5천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원들도 해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밑도 몰려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에 먼저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엎드리는 것, 옷을 찢는 심정으로 세상의 말들에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적용은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뭐라고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시작. 옷을 찢는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네, 언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자 저를 보세요. 도도도도도도 안구 정화도 할 겸 저 한번 눈 한번 마주치겠습니다. 네, 정신이 바짝 들게.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은 금요일도 동일하게 저랑 마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5일 동안 찌들었던 여러분의 영안들이 저를 봄으로써 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래. 아니에요. 일청년이 아니에요. 네. 자, 어제 우리 일청년 리더들하고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계속 아니에요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네. 네.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잠잠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어쩌면 그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 소리에 하나님 옷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들을 들으니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쪽팔리기도 합니다. 진짜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혹하기도 합니다. 너무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하나님께 잠잠해라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나와서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 더 이상 저를 위로해주고 저희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심정으로 함께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갖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나는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소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참 어린 시절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에 그런 삶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이 아직도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학창 시절에 가족 호구조사 같은 것을 이제 하면서 학교 선문가를 적는데 아버지를 적고 어머니 이름을 적고 가족 관계를 적는데 나이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저보다 열 몇 살 많은 새엄마 이름을 적고 나이를 적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혹시 옆에 친구가 보지 않을까? 혹시 누가 보고 물어보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동생은 왜 그렇게 네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냐고. 왜 너 졸업식 때는 부모님이 안 오니? 아랫집에 사는 친구 녀석이 학교 마치고 먼발치에서 기다리는 엄마를 보며 달려가 폴싹 안기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아줄 엄마가 없는가? 왜 내 생일날은 온 가족들이 다 잊어버려서 그냥 넘어가는 건가? 뒤늦게 할머니가 알아가지고 새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오늘 상석이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줬냐 치면 새엄마는 오히려 왜 말 안 했냐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늘 이렇게 억울해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스승님을 붙여주셔서 네가 존재 자체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아니? 사람에게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던 저를 20살이 넘어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아니? 너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야. 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야. 넌 쪽팔리는 인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이게 말로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많은 축가 속에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생일이 저희 아들 생일과 똑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결혼하고 제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첫 생일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 태어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돌잔치 한다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이 생일 챙겨준다고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상서가 내가 네 아픔, 네 서러움, 네 수치심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보기만 봐도 정말 배가 부른 우리 이미가 제 생일날에 태어난 겁니다. 그냥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떠들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당장에 내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들, 말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들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주여라고 3번의 지답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여 주님 주여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우리의 상황들이 급변하게 변화되거나 해결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여전히 아수르 같은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 세상의 물질, 돈의 지배 속에서 자유하니?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 지금 취직 못하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 지잡대 나와놓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교회가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밥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니? 진짜 예수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지금 네 꼬라지가 왜 그러니? 다른 친구들 봐라.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기업 잘 다니고 하는데 네 뭐하고 있니?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남유다의 대표로 랍사게 앞에 선 3명의 그 고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발 랍사게 장군님, 우리 주인 랍사게님, 유다 방언으로 말해주지 마세요. 아람 언어로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수치감과 부끄러움에 치욕스럽지만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리더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만 전하는 걸로 끝내주십시오. 우리만 듣는 걸로 끝내주십시오. 제발 우리 백성들에게만은 전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리더들의 마음입니다. 그것들 다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들 우리가 다 욕받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31기 셀라이프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 디렉터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많은 경험들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순응하며 먼저 엎드리라는 의미로 하나님 간사 디렉터로 하나님이 맡겨신 이 영혼들 먼저 기도하며 섬깁니다. 주님 마음으로 안으면서 섬겨나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무너뜨려지지 않는 방법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분, 영적으로 단단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과 우리 간사 디렉터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손을 뻗어서 좀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관계적으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31기 셀라이프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외치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간사들 하나님 끝까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주영 간사님 일청년부 간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채영님 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김미정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되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이돌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선이와 하나님 안주와 하나님 아버지 유진이와 하나님 민성이 가운데 하나님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간사를 도와서 아론과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수원이와 경호 가운데 윤수리와 하나님 지하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진이와 하나님 주은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신뢰한 것들을 얻고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공동체를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쁜지 주님이 누구보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귀한 청년들의 이 작은 입술의 울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이 제목들 거룩히 살아갈 주님의 힘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외모지상주의 시대 하나님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귀한 11조를 가져왔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며 감사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제목과 모양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비방과 수치와 유혹과 이간질의 말들과 문화들이 우리를
휘어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옷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